네, 오늘은 나실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13장부터 무려 4장에 걸쳐서 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삼손의 분량이 이만큼 많다라는 것은 삼손을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 분량을 가진 이 사사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은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나타나는 익숙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시라는 이 말은 또 계속 다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신앙의 선배들의 이 잘잘못을 우리가 제대로 돌아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했었던 비슷한 잘못을 또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한 본문은 한 세대의 교훈을 그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사사기 2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110세를 일기로 하여 그가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 즉 광야 세대도 다 조상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가 출현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2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을 잇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아예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은 이 광야 세대가 알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즉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과거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 이런 세대차를 보게 되면 예전보다 더 극명한 세대차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그 시대적인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은 부모 세대에 대해서 뭔가 좀 느리고 답답하고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사실 영적으로도 큰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날 확률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모 세대의 신앙적인 교훈이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최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기술의 발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이미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에 속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이 히브리어의 원문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요. 그 악을 행했다 이런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은 탐욕에 빠져버린 그런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그 악을 행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었던 그 잘못을 지금 또 다시 똑같이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1절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40년이라는 숫자는요, 사사기에 나온 이방민족의 압제가 나타난 그 내용들 중에 가장 긴 시간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시대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악순환의 기본 패턴이 있죠.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사사기 사이클에 의하면 범죄를 하게 되면 이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 시대에는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내용 자체가 아예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본인들이 아무리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과 비슷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좀 설명을 해보자면 전쟁터에 포탄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포탄으로 인해서 많은 병사들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큰 부상을 입고 죽어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군의관이나 간호장교들이 와서 이들을 구하려고 하겠죠.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크게 다쳤기 때문에 아예 말도 하지 못하고 겨우 숨만 헐떡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맥박이 이제 멈춰가고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이 멈춰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기도 소리조차 멈춰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에 간에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아직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직 소망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금의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런 구원의 희망마저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삼손을 부르시는 겁니다. 절망의 시대에 절망의 땅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도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는 늘 구원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이제 마노아라는 가정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2절을 보게 되면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단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들 가운데 이 세상 표현으로 하면 가장 운이 없는 지파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이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할 때 이들이 뽑은 땅, 이들이 분배받은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과 이웃하고 있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강한 상대를 상대하다 보니 이제는 이들이 평지에도 내려오지 못하고 그들을 피해 험한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파 소라 땅에 마노아라고 이름이 불리우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나이가 무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노아가 있는데라고 하지 않고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표현하면서 마노아라는 이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3장을 보게 되면 유독히도 마노아라는 이름이 1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상당히 많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다른 무슨 대명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되지만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마노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마노아라는 이름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라는 이름은 휴식,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지금 노아를 닮은 몇몇 안 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그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를 또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 그 가정에 자식이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 아내에게 문제가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했고 그래서 출산하지 못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임이라는 것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노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정생활을 계속해서 충실하게 되지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다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의 이야기는 사실 출생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 이름을 떨치기 시작을 할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잉태를 알려주는 수태고지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태고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을 의미하는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 수태고지는 불임의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축복이 되는 것이고요.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구원의 모습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삼손의 출생 과정이고요. 우리가 신약에서 또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수태고지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나실인은요, 이 히브리어로는 나지르인데 어떤 의미냐 하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헌신된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 나실인으로는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삼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그리고 세례 요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들이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간략하게 등장을 하지만 민수기 6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나실인은 3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포도주나 독주, 심지어 포도 열매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너를 장악할 수 있는 그 무엇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과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어디 술을 먹지 말라라고 나오냐, 술 취하지 말라라고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술을 조금 마시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이 술과 성령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술과 성령은 충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내용의 뜻은 무엇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장악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술에 장악되지 말고 성령에 장악되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술과 성령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그것들은 우리를 장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보통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술을 마시고 어떤 일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없거나 뭔가 긴장이 되는 일을 할 때 술을 마시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도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술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술과 담배에 있어서 이 기독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초기 선교사님들의 가르침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봤더니 술과 담배로 인한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얘기하면 말씀드리자면 뭐 노름도, 술, 담배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면 금지시키자라는 의미에서 이 술, 담배를 금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초기 선교사님들로부터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다른 나라에서는 잘 통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꼭 지켜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이러한 취지는 어떤 취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믿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전통, 좋은 전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나실인들에게 있어서 이 알코올에 해당되는 그 어떤 것도 그 만들 수 있는 열매나 이런 것조차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를 깎지 말고 계속 길러야 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머리를 덮고 있듯이 여러분, 내 삶과 내 생각을 온전히 덮고 계시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머리를 깎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나는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의미로서 머리를 계속해서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실인은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실인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100%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가 죽어도 이들은 장례에 참석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이러합니다. 이런 나실인이 일정 기간만 서원을 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만 죄송합니다. 평생을 서원해서 살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삼손은 하나님께서 평생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삼손뿐만이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도 삼손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삼손을 평생 나실인으로 구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자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보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힘을 삼손에게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이다라는 겁니다.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특별한 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엉뚱한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 장악된 인생이 되어져야 그의 힘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시린으로 그가 소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주 특별한 능력을 주겠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가지고 방종하면서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힘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모습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조금 더 거룩한 모습, 즉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의 인물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사사든 성도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나시린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나시린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영적인 나시린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어받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나시린인 성도들에게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쓰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받은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영적인 나시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말은 우리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절제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가자가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말년에는 암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여러 대학들 뭐 이런 데를 방문해서 강연 같은 것을 하게 되었는데요. 본인이 시한부 인생을 사니까 그 메시지가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가 어떤 내용을 피를 토하듯 이야기를 했냐 하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셔퍼 박사가 진단한 미국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행복은 추구하지만 거룩은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난날에는 하나님을 닮는 것에 대한 거룩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갔었던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졌기 때문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명예와 행복만을 원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죽기 전에 이야기하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서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정한 일을 해서 잘 살고 출세하는 것보다 손해보고 못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떳떳하게 사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까지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 삼손,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삼손조차도 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완전히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즉 구원의 작은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사사 삼손이 부름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구원의 완성은 사무엘과 다윗 왕을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친 것은 다윗 왕의 블레셋의 이 본거지를 아예 멸하는 사무엘하 8장에 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의 등장은 여러분 블레셋의 완전한 그런 블레셋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삼손과 같이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도 나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일어나 다른 곳에 불을 붙이게 되면 그 붙은 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매우 소중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나실인으로 삼손과 같이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먼저 나의 가족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통하여 구원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는 그런 작은 불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